지난 시간에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욕구는 사람이 발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이론인데, 그러나 그 욕구에 좋은 동기가 부여되면 그 이론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 반대로 그 욕구에 욕심과 죄가 더해지면 아주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욕구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만들어내는 출발점을,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출발점이라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는 출발점,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있어요. 또 어떤 고통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자타가다 인정할 만한 죄로부터의 고난이 있죠. 또 어떤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이 여러 종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하냐에 따라서 고난과 고통에 우리의 삶이 함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이 고난과 극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고난이라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정금같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보면 그런 고난은 우리가 순종으로 극복할 수 있죠. 그 극복 이후에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기도 하죠. 죄로 인한 고난,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가야 되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고난 극복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고통의 원인은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탐욕이 죄가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무 정확하게 말세의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이 고통들, 환난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 결과로 벌어지는 혼돈들의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전혀 영적이지 않는 삶, 육체의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은 다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빙,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권세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그 욕심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단절, 영적 사망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 됐는데, 죄로 인해서 권세자로부터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없는 권세 가지고 다스리려니까 안 다스려지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땐 다스려졌다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산물을 내고 다스릴 때 다스려지니까 행복동산, 기쁨동산이었어요. 말세에 일어난 일들이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권세 없는 자가 만물을 다스릴 때는 섬김이 아니에요. 굴림이에요, 굴림. 이 굴림의 리더십은 세상을 어렵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우리의 용어로 독재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국민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 대통령의 권력이 국민을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권력들이 그래요. 권력을 얻고자 함이 섬김을 위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누리기 위해서, 굴림하기 위해서 권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육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육으로 느끼는 것의 최고의 기쁨이 뭐죠? 먹는 것이죠. 식욕입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 성욕이죠. 그리고 느끼는 권력이에요. 이게 욕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만 남아있는 존재들이 추구하는 죄의 산물입니다. 그 결과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한 이런 일들이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게 탐욕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탐욕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의 끝은 뭘까요?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정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야 할 세상이 권세 없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헤쳐가면서 약육강직 적자생존의 법칙이니까요, 싸워서 이겨야 쟁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적인 거예요. 센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험난해요. 얼마나 정치가 사나워요. 그러나 창조론적 가치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지혜는 지혜 없는 어리버리한 사람을 등쳐먹고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의와 창조적인 생각을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이바지 않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집단 폭행하고 이지매하고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불편한 사람을 부축해서 안고 업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존중과 배려와 사랑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인류 사회는 이렇게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탐욕은 나를 죽이는 도구이다. 뭐가 나를 죽이는 도구가 돼요? 탐욕입니다. 결국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과 고난이에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아마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런 어떤 얼룩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욕심이었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누고 돕고 섬기며 배려하고 존중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때 욕심이었어.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아닌 상태에서 모든 이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고통은요, 해석이 안 돼서 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로 겪는 고통이면 어렵지만
원인을 알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 온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원인이 있어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죄악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징글맞게 싸워. 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난 그 어린 아이의 고통은요, 나중에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또 아픔으로 드러납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전쟁이 났네. 민족끼리 개도 안 먹는 그 싸움을 민족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구조적인 죄입니다. 옛날 그때 조선시대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 삼국시대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번 선거 결과도 어쩜 그렇게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이거 우리가 해결해서 다음 세대에 이 구조적인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치료해내야 되는데, 이게요, 아담 이후에 이런 구조적인 죄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와 세상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아담 이후에 결국 그 후손이 처음 시작한 세상에서의 삶의 역사는 살인의 추억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가인이 죄의 산물이에요. 죄로 인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동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으면 너 축하한다. 나는 그걸 잘 몰랐네. 내년 추수감사 때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근데 이 죄의 산물로 그 욕심이 원망을 낳고 증오가 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죽일 일이냐고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죠. 이 사단으로부터 죄악의 역사는 자꾸 사람을 적으로 여겨요. 이게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개요, 아무리 꼬리를 흔들고 해도 밥 먹을 때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왜? 생존권을 건드리면 물어버려요. 이게 동물적 삶이에요. 생존과 권력과 이익과 관련돼 있으면 전부 다 적이에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사는데 이런 구조적인 죄악으로 벌어진 일들에 여러분은 손을 들고 가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로 인해서 만나는 이 구조적인 죄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고통을 물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의 공간은 무질서요, 혼란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에덴에서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세상의 역사는 어둠 가운데서 당하는 혼란이요, 아픔이요, 고통, 이런 구조적인 죄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디에서 떠난 자요?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었어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당한 고통,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느 아침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그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귀한 아들이 전부 다 죽지 않습니까? 자기의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그가 자기를 조롱하며 떠납니다. 자기의 그렇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었던 친구들이 야 인마 네가 숨겨놓은 죄악이 있으니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욥은 순전한 자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근데 그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지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고난 속에서 함몰시켜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요. 그래서 시험이 들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서 옹이로 남아있는 그런 제목이 많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믿음 생활 잘하면 절대로 고난과 고통이 없다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고통,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고 이삭에게 야곱을 줬어요. 야곱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자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 12명 가운데 11번째 요셉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장자에게서 장자에게로 복을 주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복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할 것 같은 예지력이 야곱에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처럼 제색 옷을 지어 입혀서 구별하여 이놈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할 놈이요, 그리고 구별하여 키웠다고요. 이 요셉은 이복 형제들이 12명이야. 그의 어릴 적 자기 어머니는 죽었고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는 이불 송사로 매일 야곱에게 어렵게 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요셉만 그렇게 편애하고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그렇게 자기를 못 살게 하던 11 형제들이 자기에게 잘할 수밖에 없는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해와 달과 아버지 어머니마저도 그 권위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갖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때 이제 야곱은 알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놈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그냥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꿈으로 하나님이 장차 우리 꿈의 결과를 우리는 알죠. 후대의 독자니까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는 꿈이었구나. 근데 어마어마한 비전을, 어마어마한 꿈을 받은 요셉의 삶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할 수 없는, 이유를 댈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그의 삶에 계속 이어집니다.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요.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죄가 있습니까? 요셉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형제들, 나쁜 형들 때문에 팔려간 거예요. 노예시장에 벗겨진 옷에 새 창살 속에서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울증에 걸렸을 거예요. 고개를 쳐박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해질까?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는 죽은지도 모르는데 형은 거짓말로 나를 죽였다 하고 나를 이렇게 노예시장에 팔아버리다니. 근데 지나가던 당시 왕의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보디발의 눈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눈빛만 봐도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누군지 금방 잡아내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요셉의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그를 돈 주고 자기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질 만한 관리자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만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찾아냈어요. 성이 불이고 이름이 여시예요. 이 불려씨가 요셉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워낙 요셉이 잘생겼대요. 아주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대요. 아담이 도대체 아담한 게 얼마인가 했더니 187이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예요. 제 키가 187이라. 근데 결국에는 그 유혹하다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남편을 통해서 보복하려 했지만 보디발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일 사람이 아니다. 제야단체들이 들어있는, 관원장들이 들어있는, 자기가 특별히 관리하는 그곳에 말이 안 되잖아요. 강간미수범 아니에요? 근데 그 요셉을 자기가 관리하는 지하 감옥에 넣고 보호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요셉이 일반 사람 같으면 하나님 꿈을 주지 말든지, 꿈을 준 이유 이게 뭡니까? 형제한테 배신당.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배신당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까이 피를 나눈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원망과 막 증오가 생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압니다. 그냥 아버지 집에 사랑받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랑받는 아버지 아들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형제한테 배신당해서 팔려감으로 보디발의 눈에 띄었고 누명 뒤집었었지만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제아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그곳에서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저는 해석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일 거야. 하나님 믿는 가정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들이 계속 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이놈아 가만히 있어. 무언가 있어. 우리 어머니의 신앙은 무언가 있겠지 신학이에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 어머니의 신학에 제가 도전한 겁니다. 엄마는 잘못된 신앙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뭔가 있어. 요셉의 마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줬는데 이런 일들은 그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아픔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겠다. 얼마나 관원장들을 섬기는지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데 꿈쟁이 요셉이 해석하는 겁니다. 당신은 복지이고 당신은 죽습니다. 근데 정말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왕에게 복직된 거예요. 왕이 꿈을 꿨어요.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박수무당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야 내가 뭔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때 복직된 관원장이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상한 놈을 봤는데요. 아주 용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러와라. 꿈을 해석합니다. 이 땅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날 겁니다. 그러나 그 기근 전에 풍년이 7년 동안 일어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사용하실 건데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곡식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왕의 리더십을 키우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서 절대 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도대체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살림을 맡아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와 같은 역할을 요셉에게 줘요. 배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팔려갔으며 팔려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디발을 만났으며 보디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지하 감옥에 갔으며 지하 감옥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왕 앞에 갈 수 있으며 왕이 꿈을 해석했다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보세요. 아니 아무리도 그렇지 저 3세계 국가에서 온 저 잡범 강간미수범을 국무총리로 세워? 야 말이냐? 아마 천안역 서울역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에게 국무총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놈을 우리에게 국문적으로 삼냐?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제아단체들과 10수년간 지하감옥에서 동맹관계를 딱 마련하니까 왕의 신뢰를 받고 제아단체의 지원을 받고 왕보다 더 강한 지도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야 뒤로 넘어도 코가 깨진 격이다. 그럴 때 요셉은 그러지 마세요. 이건 형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때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회복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다 그랬죠.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선물을 줘서 이 사단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자꾸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죄의 결국에는 절망이에요. 죄 짓고 희망 갖는 사람 봤어요? 죄를 질 때는 신선한 것 같습니다. 달콤해요. 근데 죄를 딱 들으면 사단이 껄껄껄 웃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망이에요. 내 뼈가 쇠하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이 우리에게 절망을 줬다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구조적인 죄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힘든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이 고난은 때로 유익할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오늘 71절 본문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딥니까? 육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이 정도 먹고 살아니까 한번 국회 한번 해볼까? 이 정도 새가 됐으니까 나도 뭐 이제 거느려야지. 주광기 쳐버리고, 이게 다 등 따쓰고 배부르면서 이 죄악의 산물이에요. 근데 정말 고난을 당하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시편의 기자가 그겁니다. 내가 정말 내 뼈를 쇠하는 고난을 딱 만난 그 순간 나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세상 이치를 그제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영적 존재로 삶의 가치를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도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가 있어요. 2004년도 천안에 올라와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카드 추심 당해 보셨습니까? 돈 쓸 때는 막 뭐 혜택 준다고 엄청 문자하고 막 그러더니 카드 한 번 연체되니까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1시 12시 좋아 전화해가지고 샀으면 갚아질 거 아니에요. 치욕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죄 짓다가 이런 고난하는 거 아니잖아요. 구윤걸 목사 신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큰 교회 찾아서 다 가는데 다시 개척하겠다고 와서 아내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도 하나님 응원하고 좋은 사람 해서 하나님 이 일들을 더 빛이 나게 해야지 이거 왜 자꾸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추운 겨울을 제가 보낸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제가 배운 것이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을 겪어오지 못했다면 목회가 뭘 어려워? 부흥 안 되는 것이 기적이지 뭐. 그러고 아마 그 교만함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들 제가 형편없어가지고 말이지만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교만은 독약이다. 우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뼈 부러지고 오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를 너 나가서 학교방 가가지고 가서 사이다 한 국부 사와라. 갔다 오는 동안 그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무슨 소리냐고
제 아들 제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걸, 선생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선생님을 보낸 거예요. 그 선생님이 나중에 조선일보 컬럼에 예전에 내가 교직할 때 이런 학생의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말할 수 없는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이 그걸 가지고 왔을 걸. 이거 목사님 얘기인데요. 어머니가 볼 땐 제가 교만하게 겪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 거예요. 내 아들 코뼈 부러요 이러고 왔으면 이놈 새끼 다 누군가 주리를 털어버릴 거야 쫓아갈 텐데, 우리 어머니는 네 고만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야 이놈아. 그때 내가 코뼈 부러진 것보다 엄마가 더 싫더라고. 엄마는 진짜 나를 다리 위에서 주워온 거 맞지? 막 내가. 여러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그 개척의 현장에서 겪은 고난은 내공이 되어서, 영적 능력이 되어서, 이제 웬만하면 저는 어렵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때 너무 어려운 고통 속에서 내가 그 내공을 겪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내공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아마 그 내공을 겪고 그것이 영성이요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웬만한 것들 그러면 그냥 웃고 지나갈 정도의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지고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크게 역사하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에 야 그건 네가 네 팔 네가 흔드는 거잖아, 자업자득이요, 그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고 그 손을 내밀으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웅덩이에 빠질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 앞에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 자폐아가 마라톤에 나기까지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나중에 그 영화가 끝나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뭐 여러 토크쇼에 나왔는데요, 그때 그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사는 그 어머니의 기자가 물어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삶 살아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소망이 있다면 내 자식보다 딱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이 자식을 그냥 두고 가면 이 자폐증에 걸려있는 이 자식의 삶은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소망이 있다면 이놈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다른 사람이 안 된다는 거, 여러 학설들, 여러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를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에는 인간 승리 아니었습니까? 한 가수 인터뷰가 어느 기사에서 제가 그걸 봤는데, 이 연예인의 아들도 자폐아예요. 그 아버지의 표현대로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그 아버지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는 마음이 아픈 아이예요. 남들은 너 그만 포기해라. 그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한 가지 소망도 유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놈보다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겁니다. 그분들은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냥 거기서 거꾸로 져서 죽습니다. 남들은 그거 안 되는 거야. 욥의 친구처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들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끈을 붙잡고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이지만 기가 막힌 웅덩이지만 한결같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소망으로 살아내시고 예수 이름의 소망으로 결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국의 세계적인 문호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을 아시죠? 그분의 인생은 참으로 험하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 그래요. 용접공으로 살면서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그 문장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 한 권 써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존 버년의 문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의 가장 슬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아내가 병이 드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뜻으로 안 되기에 결국 존 버년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겨진 그의 딸은 눈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었고 또 두 자녀는 아주 어린 자녀들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딸을 데리고 부인은 병들어 죽었고 그 자녀들을 키워내야만 하는 이 존 버년의 아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도 떠나고 후임으로 버튼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몸이 약해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못해서 이 문장력이 있는 존 버년을 안수해서 설교자로 당의 청원해서 설교자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에 복음적인 요소를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복음적인 설교를 그 많은 명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12년 동안 존 버년은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과 같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이 결코 존 버년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 버년을 포기시킬 수 없었습니다. 존 버년은 고난과 어려움에 발목 잡히지 아니하고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며 그 고난의 시간을 아낍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이 코로나의 고난의 시간을 고난이라 하지 아니하고 수혜자로 여기고 있단 말이죠. 결국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간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존 버년이 쓰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만들어낸 열매이죠. 시편 37편 23편의 이야기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어요. 목사는 넘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그 손을 내미셔서 작은 신임에도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분이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을 볼 때마다 흥분돼요.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는데요, 이게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데 뒤에서 왕이 마음을 바꿔서 저놈들 출입해서 모조리 죽여라,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옵니다. 물에 빠져 죽나 뒤에 군사에 목뱀을 당해서 다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난립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접한 예수를 통해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내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구하면 찾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더욱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며 먼 미래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고난의 때에 고난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원망과 불평으로 허비하지 마시고 고난의 때를 존 버년이 그랬던 것처럼 그 고난의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 여러분의 신앙의 실천 강령을 드릴 거예요. 고난 가운데 빠져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순절이지만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고난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